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 두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킬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단어 합성인데요. 이 겨토로라는 파라와 부른다라는 킬레오, 가까이 부른다라는 뜻이 위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곁으로 부르고 곁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위에는 성도와 함께 교통하는 것,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부르시고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는 주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소설가요 시인인 피트 로제그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남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진정한 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글인데요. 가난한 자는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자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넉넉하고 남아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마음은 바로 행복을 느끼는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나누는 당신은 부자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는 한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적지만 밖으로 안 나가보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적은지 큰지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좁은 나라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땅 한 평이라도 넓히며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었고 소원이었던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살아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좁은 환경에서 한 반에 70명씩, 80명씩, 90명씩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베이비부모 세대 때는 그냥 연중간에도 쑥쑥 여기저기서 이사가 와서 친구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옵니다. 상상이 되지 않을 그럴 숫자가 모여서 수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백이 없으면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빽빽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죠. 그 후에 한국이 개발이 되고 세상이 열리면서 지금은 빽빽 하지 않습니다. 땅땅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보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좁은 나라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넓은 땅에 왔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고 한 스퀘어핏 더 넓혀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상상 설교 중심에 흐르는 중요한 이 윤리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고 하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윤리관 중심에 쭉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도 성경 구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버리고 본래의 나의 모습대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사이에 흐르는 말씀 가운데는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서 당연합니다. 그러게 보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문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를 사귀면 너도 나빠진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해왔구나, 아니면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라. 세 명이 한번 복창.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 사귀려고 이렇게 골라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수해서 악한 친구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왠고하니까 내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악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더욱 노력을 해서 나보다도 판단을 했을 때에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을 변하면 어쩌면 더 많은 친구를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이 태양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때로는 이 미운 친구에게는 해를 안 내려주고 해가 잘 비치는데 우리에게만 잘 비춰주시고, 나쁜 친구에는 해를 안 내려주시고, 비도 우리에게는 주시는데 나쁜 친구는 비를 안 주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쾌하기도 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나쁜 친구나 좋은 친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는 거 다 똑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특별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 우리에게 특별 은혜들을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너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면 직업이 그 세리라를 한 그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누구는 수입이 얼마니까 세금을 15%, 18%, 뭐 20% 해서 얼마 이렇게 텍스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이 이탈리아 정부에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파견되어 와서 지금 유대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이 헬라민족이 와서 보니까 다 일일이 속속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특정 사람을 지명을 한 겁니다. 너는 가서 이 고을에 얼마의 세금을 거두라. 거두고 나머지는 너가 가지라. 이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착취를 많이 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잘리지 않고 계속 연속성을 갈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무게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적어도 뭐 20%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정도를 거두어가지고는 다 안 내면 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30% 40%를 이렇게 과하게 매겼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렇게 세리에게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몫이 남게 되는 세리를, 더 착취하는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런 비유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나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골라서 사랑한다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나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너 편, 내 편, 너 생각, 내 생각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뜻이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 중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목표를 향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예수님의 방향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손의 번성이나 부, 또 육체적인 건강, 장수와 같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의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는 내면적인 외면적이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 하나님께 가까이 함, 죄사함을 받음, 구원, 평강과 같은 이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외면과 내면의 차이가 나죠. 물질적으로 현세적인 복은 일차적이고 상대적이면서 일시적으로 분명히 너와 나가 분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은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영원한 복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은 구약 때나 지금 신약 때나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이 잘 되는 사람은 외면도 잘 될 것이고, 또 외면이 잘 돼서 내면도 잘 다스리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물질적이거나 외형적인 복에 강조하긴 했지만 영적인 부분을 무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이 축복이 이미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 축복이 완성되어졌고 또 밝히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이유는 나의 약함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가난이 곧 장점이요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만지시기에 좋은 환경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돼.
우리 자녀들도 누가 봐도 좋은 아들로, 좋은 딸로 잘 자라고 있어. 사업도 잘 돼.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도 너무 잘 돼. 성진도 팍팍 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분별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내가 잘하고, 내가 부자이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나에게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세적인 복의 개념으로만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빠져들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종교 생활이나 취미생활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단 발을 땅에 딛고 있으니 이 땅이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혹여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 복권이 걸리면 내가 건축원금을 바치리라. 저 복권이 만약에 걸린다면 내가 주위를 돌아보리라. 그 사람은 복권이 걸려도 주위를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더 많은 욕심으로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없지만 건강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섬기고 베풀고 눈을 좌우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산상수훈 교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압축하고 지배하고 있는 설교 말씀 아닙니까? 이 중요한 설교의 첫 부분을 차지하는 이 팔복은 행위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복음의 호소를 듣는 사람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이 두 그룹을 예수님께서 선행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리는 그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구분했어요. 그 5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와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행동대원입니다. 무리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라는 뜻이 외형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잔인함에 반대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 어려움을 받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을 온유의 진정한 뜻이라 합니다. 아주 복합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참아내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한 달 해보고 두 달 해보고가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자세가 온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 7절 말씀에 모세의 인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의까지 모세가 지민에서 가장 유명한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되었겠습니까? 그냥 혈기를 부려서 주먹을 쳐서 민족을 위한다는 표현으로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렇게 양면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너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모세를 비난하게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온몸이 하얗게 되는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아이고 잘됐다, 통쾌하기도 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격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스퀘어핏을 넓히는 이 땅 위의 복도 있겠지만 그 스퀘어핏을 넓혀서 얼마나 넓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자녀들도 떠나고 방수가 많거나 집이 크면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연세가 이제 많이 오래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많은 교훈들에 안내하는 책들이나 그런 글들이 있죠. 가능하면 집을 줄여라, 살아가기 편하게 구조를 바꿔라, 필요 없으면 나눠라, 이런 글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장수 시대에 들면서 우리를 몸을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훈련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이 땅은 줄이고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이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축복의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이 땅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기업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한 함께 결단기도와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세